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는 치킨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첫째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둘째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 그러니까 배 나오는 거야. 근데 눈빛을 보아하니 놀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이 장녀로서 둘째를 걱정하는, 튀어나와 있는 배를 보면서 진짜 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했던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둘째는 언니의 말을 듣자 금방 식욕을 잃었는지 식사를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식사를 끝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언니의 이 걱정스러운 말이 둘째에게는 위로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비난이고 듣기 싫은 말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가 아닌 오히려 비난으로 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해준다고 한 말이었는데, 그가 잘 되길 위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그에게 더 큰 시름으로, 더 큰 고난으로 찾아오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때가 참 많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장본이기도 했고 또 내가 피해자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참 많은 일들,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욥의 상황을 보면 욥은 절대적인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욥에게는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오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 답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고민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던 욥은 그 모든 상황들,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들을 뒤로하고 이제 3장을 통하여서 자신이 처한 모든 고통을 표출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뭐에게 벌어졌는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는 그날이 없었다면 좋았겠다, 차라리 내가 안식할 곳은 스올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처한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겨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욥의 친구들은 고난에 처한 그에게 찾아와서 함께 울며 마음을 나누던 참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적어도 7일이라는 시간 동안만큼은 그 친구들은 욥에게 든든한 위로자였고 또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탄식과 저주의 말들을 쏟아내자 친구들은 더 이상 위로자가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난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욥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욥을 공격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당한 일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옷을 찢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던 그 친구들이 욥이 쏟아내는 그 말들을 듣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지금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교정이겠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마치 하나님께 탓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지금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 위로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바꾸어 주어야 하겠다. 어쩌면 그것은 진실로 욥을 위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진실로 욥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욥에게 조언하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욥이 쏟아낸 말을 듣고 있어 보니 반드시 욥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처한 이 모든 고난은 욥에게 있는 죄악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생각하였고, 욥에게 말하기를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봐도 아직도 모르겠느냐? 너는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만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다.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욥을 비난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벗은발로 달려 나와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욥을 향한 이 강력한 일침도 욥에게 회복으로 나아가는 방편을 주고자 그에게 따뜻한 조언을 준 것이요, 그를 향한 따뜻한 권면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으니 회개를 통해 이 상황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주장이 엘리바스의 주장이었고,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친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욥의 탄식을 듣고 지금 이 친구에게 필요한 건 교정이겠다라고 생각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먼저 가장 선두로 지혜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욥을 낙심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 보니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원인, 그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다는 듯한 느낌을 들으니 엘리바스는 참을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답답함 가운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듯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 같은 상황을 목격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겠다, 내가 반드시 말해야 되겠다, 참지 못하고 욥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바스의 조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세 가지의 주장을 통하여서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엘리바스의 조언은 욥에게 위로일까요? 비난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조언 첫 번째는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엘리바스가 연장자답게 심한 고난 중에 있던 욥에게 그의 잘못된 행실을 교정하기 위해 이야기를 거는 첫 번째 방식은 참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칭찬합니다. 욥을 인정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위로자였던 욥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을 격려했던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어른이었다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욥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욥 자신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신의 죄일지도 모르겠다라면서 조언해 주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그 모든 일들, 그가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걱정해 주었는데 이제 그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오니까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욥은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엘리바스와 같은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욥의 행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1장 5절을 보시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올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녀들의 혹시 모를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생일날 명수대로 번제를 올려드렸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동일하게 그에게 있는 죄로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커다란 고난이 임하자
힘을 잃은 많은 자들에게 권면해 주었고 따뜻한 위로를 더해 주었던 그 모든 권면이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런 힘도 되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의로운 사람을 벌 주는 고 공격한다는 듯한 발언을 듣는 이 엘리바스는 욥을 보면서 이것은 마치 내로남불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했을 때에는 그 문제가 죄의 원인이었는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그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었죠. 과연 엘리바스의 이야기대로 욥은 내로남불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을 힘겨워하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던 욥이 정작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조언도, 어떠한 따뜻한 말도 자신에게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는 듯한 이 욥의 발언을 보면서 욥은 이 엘리바스의 조언을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요? 여러분, 엘리바스가 한 가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은 알고 있지만 당시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은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품었던 하나님의 경외함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죠. 욥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욥기서의 시작에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이 찾아왔고 그는 수도 없이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계속 떠올려 보았을 거예요. 왜 그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욥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는 무엇이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내게 이 같은 고난이 찾아온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이지? 그가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고민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고민을 끝낸 이후에 욥기서 3장에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욥이 저주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저주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의 친구로서 엘리바스는 욥의 이야기를 더 경청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지금 욥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욥과 함께하며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쌓아온 지적인 잣대가 있기에 기준에 어긋난 일들을 보면은 바로 잡아주고 싶은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잘못된 행동들을 누군가가 나타내고 보이면 그것을 좀 바로 잡아주고 교정해주고 싶은, 즉각으로 그것을 바꾸어주고 싶은 유혹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은 교정이 아닌 공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어려운 것은 그 마음을 공감하고 내일이 아님에도 내일처럼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잘못된 행실을 했을 때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교정해주고 싶은 그 유혹을 여러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그것을 교정해보기보다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하며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일처럼 함께 공감해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조언은 인과응보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본문의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의 동일한 핵심 주장은 바로 인과응보, 선한 일은 선한 결과로, 나쁜 일은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인과응보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영화를 하나 보시더라도 우리는 늘 해피엔딩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 결과와 그 과정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꾸는 결말은 선한 사람들은 해변가에서 뛰어놀고 악인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해피엔딩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과연 욥에게도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는 시작부터 이 인과응보를 차단하고 시작하는 듯합니다. 보실게요. 우스 땅에서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라는 인물을 평가하면서 욥기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욥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온전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장에서 펼쳐지는 그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는데요, 그 고소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욥이 의로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믿음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면서 하나님께 욥을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바로 욥의 의로움, 욥의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 경외함, 이것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인과응보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조언, 인과응보의 사고는 욥에게만큼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 있는 욥에게만큼은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상식으로 통하는 이 인과응보가 통하지 않는 사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필경 그 사람의 어떤 죄로 인한 심판일 텐데, 그렇다면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 처해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고난이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윽고 이어지는 대답을 통하여 그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순간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즉 모든 고난의 문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내가 견뎌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작하면서부터 주의 성수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한 집사님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에 오래된 이 비대면 생활이 끝마쳐지고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산악회 모임 일정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던 이 산악회 모임 일정이 왜 이 집사님에게 고난일까요? 그 모임 시간이 주일 오전 9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를 어겨본 일이 없는데 이거를 내가 어기고 그토록 기다렸던 산악회 모임을 참여해야 하는가? 왜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고 주일 오전 9시인가? 고민을 하면서 참석 여부를 전날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 전날 밤 가장 친했던 동료에게 전화가 옵니다. 지금 당신이 이 모임을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거의 탄식에 가까운 절규로 설득한 결과로 이 집사님이 이 마음을 먹고 산악회 모임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던 찰나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러면서 마음 먹기를 내일은 내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산악회 모임을 기다리면서 참여하기로 마음 먹고 다음날에 오기를 기다립니다. 다음날 아침 어찌나 해가 화창한지 그렇게 마음 먹은 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날씨가 얼마나 쾌청한지 들뜬 마음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굴러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이제부터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을까요? 할까요? 그 특별한 체험을 했잖아요. 이 집사님이 다음부터 주일 성수를 결코 빼먹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빼먹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다리가 부러진다면 빈자리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빈자리가 없이 꽉 찬 상태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의로운 사람들이, 성실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왜 저런 고통을 당하는가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질병을 당하는가 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어떠한 사람들을 나락에 빠뜨리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며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들은 벌 주시지 아니하는가 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는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를 마치 수학 공식을 적용하듯이 인과응보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고민스럽고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이처럼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서 말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즉시로 고난이 찾아온다면 인생이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의 문제는 인과응보로 다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섣불리 판단하여 인과응보적인 답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판단하여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을 교정하거나 그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려는 시도를 우리가 멈추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고난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묵묵히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은 답답함 가운데 친구들과 누가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37장까지 끊임없이 공방하며 이어갑니다. 하지만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모든 판단을 내려주시고 선명하게 그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마침내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선명하게 답해 줄 것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해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의 조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세 번째 조언은 초월적 계시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이게 싸운다기보다는 어떤 대화를 가지고 격렬하게 논쟁할 때 어떤 한순간에 그 논쟁이 순식간에 종결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심각하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그거 교과서에 나왔어, 그거 뉴스에 나왔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나 뉴스에 어떤 권위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숙연해지는 거죠.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이 욥을 교정시키기 위한 조언으로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초월적 계시입니다. 스스로 생각한 말이 아니고 누군가 자신에게 일러준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고 신비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냐면 엘리바스는 무려 5구절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 뼈마디가 흔들리고 온몸에 털이 쭈뼛 설 정도로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한 영이 자신에게 임하였고 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경험으로 그는 모든 논쟁을 끝낼 만한 확실한 권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것은 특별하게 자신에게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므로 욥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은 이 계시의 교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아마 자신만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초월적 계시, 특별하게 임한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아멘. 그 내용을 보면 인생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도 온전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루살이 같을 뿐인 인생일 뿐이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존재들이거늘 하루살이 같은 흙으로 만든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러하니 이러한 인간들도 의로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이 초월적인 계시를 통하여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엘리바스에게 초월적인 계시가 임했으니 욥은 겸허하게 그 권위에 굴복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그려지게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5장부터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37장까지 이 너에게는 죄가 있으니 회개해야 한다는 친구들의 주장과 한결같이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 치열한 공방이 지루하리만큼 3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겨지는 이 엘리바스의 초월적 계시도 인정하지 않은 욥의 태도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교만의 극치가 아닐까?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하는 욥의 모습이 맞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엘리바스에게 임한 한 영의 음성, 그 음성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엘리바스가 들은 한 영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그에게 임한 초월적인 계시가 그 엘리바스에게만 특별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그 음성의 주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은 엘리바스가 이미 주장한 바 있는 인과 응보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의롭다 한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한낱 죄인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인과 응보식 주장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욥기서의 일관된 흐름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초월적 계시의 음성은 그 욥기서의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1장, 2장에서 살펴본 욥은요, 고난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흐트러버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저버리지 않는 순전한 믿음의 올바른 표본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1장 22절과 2장 10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1장 22절 볼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1장이 결론되고 2장 초반절에 가면 다시 한번 천상회의가 열리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죠. 그리고 욥에게 자신의 그 건강마저 어려움에 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욥이 그 말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 욥기서의 시작을 그렇게 알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욥기서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4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기서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며 판단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엘리바스와 두 친구는 옳지 않았고 욥이 옳았다라면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서의 일관된 흐름인 이 욥이 의로웠음과 엘리바스에게 임한 초월적인 계시인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바스에게 임한 초월적인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변하기도 하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에게 임한 초월적인 계시의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엘리바스의 경험을 한 영의 음성이라 말할 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엘리바스의 초월적인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바스에게 임한 한 영의 음성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엘리바스에게 임한 초월적인 계시가 욥기서 1장 2장에 등장한 사탄의 음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만 어떠한 특별한 순간에 어떤 누군가 특정한 대상에게 특별하게 임하여서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노라 라고 말하는 자신에게만 특별하게 계시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좀 혹하죠. 특별히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라고 했어요 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말이 상당히 솔깃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지? 우리는 그 말을 의존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초월적인 계시가 임하였다 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달해 주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말들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기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 계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그 구원의 능력과 방법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계시, 특별하게 임한 아주 특별한 이야기, 그러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엘리바스의 주장은 죄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왔으므로 욥에게 회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적어도 욥에게만큼은 그러한 조언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고난당하는 의인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야고보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즉절 심판을 당하고 고난당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그 주님을 닮고 그 주님의 뒷걸음을,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온전히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역사적인 순교의 자리에 서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의인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결코 죄인들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앞에 펼쳐진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십시오. 그 죄의 문제는, 그 고난의 문제는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사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혹시 우리에게 엘리바스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그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너무나 쉽사리 당신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일갈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위로하는 사람입니까? 비난하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그에게 옳은 모습, 그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말이 그에게 비난이 되고 그에게 공격이 되고 그에게 더 큰 시름이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말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많은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비난보다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며 그 고난의 자리에 끝까지 있어줄 수 있는 우리 새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